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온 성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이 되면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둘은 아마 이사야일 거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대강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세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좀 더 오래된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에는 꽤나 많은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대강절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 되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사야를 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이사야. 이사야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불려주냐면 제5복음서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5번째 복음서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에 관한 이야기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에는 복음서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5번째 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9절 정도가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직접 인용되거나 아니면 암시되거나, 그러니 100절 정도, 이사야서에 있는 100개 정도의 구절이 거기에 쓰여져요. 몇 번 나타나냐면 한 400번 정도 이사야가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직접 인용 아니면 암시됩니다. 그 얘기는 꽤나 많은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거기 이사야의 인용이나 아니 이사야의 이미지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귀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대강절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은 아마 시편입니다. 시편, 아마 그 다음이 이사야, 신명기 요 정도예요. 그 대신 대림절 때가 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우리 이사야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맥락을 가져다줘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라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에 대한 실패, 또 그것을 회복하시려는 그 긴 이야기 안에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가졌던 생각, 그 생각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도대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지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도움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근 200~300년간 점점 더 심해져서요.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그냥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각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 얘기는 불완전한 이야기예요. 온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각자를 구원하셔요. 분명히 각각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이야기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니면 구약을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한 개인 각각이 받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불완전하게 생각하면요,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해요. 각각을 구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왜곡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눈 감으면서요, 오히려 온전한 다른 모습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쩌면 뒤집어진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지 좀 더 넓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이사야서가 주는
도움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믿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라는 건 단편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요.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내 구원도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대강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며 지금 이 깊은 밤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의미를 가지려면 더 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의미있고 그리고 또 든든히 서게 됩니다. 말이 길었어요. 한번 도대체 이사야서에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오늘 15절에 필경을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 안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의미, 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그러니 또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분명한 소망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처음 시작을 보시죠. 이건 대강들에 합당합니다. 1절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들을 같으리니. 1절 2절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사야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왕이 어떤 분일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의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유다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정말로 공의로 다스리고 피하는 그늘이 되고 바위의 그늘이 되는 그런 왕이 이사야 시대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리더십이라는 건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 정말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의로 통치하시는 분, 공평으로 다스리는 분,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바위가 되실 분, 그렇게 바람을 피할 곳이 되시는 분, 많은 곳에 정말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낸 그 놀라운 왕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대강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왕, 그 왕을 우리는 압니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근데 그 왕의 오심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요, 3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사실은 약간 비꼬는 겁니다. 이런 왕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왕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무슨 좋은 방식으로 의로 다스리신다, 아니면 사람들이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1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3절서부터 7절까지는요 모든 잘못된 것을 뒤집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셔요? 지금의 현실이 지금은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의 왕, 이 왕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얘기는 사실은 뒤집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지 않은 왕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렇게는 당연히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왕이 오실 거예요. 분명히 아십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그냥 오셔서 좋은 일을 한다,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아픔을 오시는 왕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아픔, 지금 펼쳐지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3절부터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답니다. 그 왕이 오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보는 자의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의 눈이 감겨져 있어요. 특별히 누가? 왕들이, 아니면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자들, 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감기지 않을 거예요. 그 왕이 오시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 왕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합니다. 유다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많아요. 이 땅의 문제가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는 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지도 않아요. 정말로 자기들이 돕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숨겨줘야 될 그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만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는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슬퍼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상황,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듣는 자의 귀가 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얘기는 뭐죠?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들, 뭔가를 진정하게 앉아서 참된 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고 하는 것 보니 이번에 반대예요. 지도자들이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야 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정말로 마음이 조급해서 지식, 참된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 평강의 왕, 의로 다스릴 분, 우리의 삶을 바위에 숨기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것 물론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누군가가 봐야 되지만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뭐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지도자들, 담임 목사, 교역자들, 아니면 뭔가 책임을 맡은 구역장들, 아니면 재직들, 이런 분들이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가, 그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의로 다스릴 분, 정말로 공평으로 다스릴 왕, 그 왕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안타깝게도 그 왕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다는 겁니다. 이따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위로부터 성신을 부으실 거예요. 이 안타까운 세상에 왕이 오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점점점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도자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괴울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오니와. 아예 그냥 설명을 해요. 이런 사람이 없을 거다 하면서 여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괴우한 사람들. 그 왕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왕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이 땅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괴우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집안의 가장들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어리석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가장들이. 지난주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를 송축하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를 송축하라고. 정말로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을, 그 언약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말하라고 설교했었는데,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어리석은 집안의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주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 대신에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온갖 이상한 의혹과, 그리고 어쩌면 의심의 말들, 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될 겁니다. 자녀들은 어지럽혀져요. 어지러워지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모라고 불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집안의 지도자라고 불려진다면 그런 세상은 어쩌면 정말로 왕이 오셔서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부랑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방황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가정과 정부, 사회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괴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해도 될까 말까 하는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어지럽히고 방황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 있어요. 왕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으셔야 되는데 그 왕이 오시면 그렇게 될 텐데 왕이 오시지 않았으니 여전히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과 교육한 자들이 정부, 사회,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저 바깥에 있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에, 믿음의 가정 안에 이 어리석고 교육한 자들이 있다는 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의 시간에 주님을 기다려요. 왜? 우리 안에 어리석은 자들과 교육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또 그래서 혼란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 일들. 그러니 어쩔 줄 모르고 비어있는 사람들은 더 비어지고 목마른 사람들은 더 목말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냥 어느 날 한 밤에 그냥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 그냥 주님이 내게 막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그렇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오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 어떤 세상에 오셔? 이 어리석고 교활한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지도자라고 하지만 제대로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참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조급함 그것만이 가정을 그리고 사회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평강의 왕이 그리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의의 왕이 이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왕이 오시길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그냥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고 정말 항상 고명한 일에 선. 어쩌면 1절, 2절에 있는 그 상황에서 왕, 제대로 된 왕,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정사를 하는 그 왕, 피할 곳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그 왕, 고명한 일, 정말로 선한 일을 한 바로 그 선한 분이 그곳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삶이에요? 지도자로 인해서 엉망이 된 삶이에요. 뭔가 자리를 가졌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엉망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런 분들 없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믿음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법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에 무슨 쾌락이면 쾌락, 세상의 불의가 우리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괴로워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 뭐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혼란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꼭 정치적인 지도자뿐만도 아니라 경제적인 지도자죠. 우리 사장님이 아니면 내 위에 있는 누군가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 다스리고 공평으로 다스리고 피할 곳이 되어져야 되는 내 부장님이 오히려 이 어리석고 괴우한 사람이 되고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참된 것을 알지 못해서 내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금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격려하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또 찬송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나가야 되는 그곳에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죠. 보아야 될 것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괴우라고 어리석은 말로 여호와에게서 돌아서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부역장님들 때문에 그런 재직들 때문에 그런 교사들 때문에 엉망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멀어진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괴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맡겨진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니 내가 상처 주는 지도자이라면 오늘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 삶의 이야기가 뭔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으로 내가 방언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렇게 단순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오. 나는 지도자들 때문에 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내가 지도자이면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요,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오. 너희 안일한 부녀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확 찌르시는 분 계셔요? 왜 갑자기 여자 얘기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기 안일한 부녀자들,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여자분들일 겁니다. 아마 분명합니다, 그건. 아,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그런 여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런 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말들 그대로 아니란 분여자들이 계셔요. 사실은 이 당시가 가부장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뭘 악을 행하고 뭘 이렇게 결정적인 결정을 하고 하는 건 다 남자들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 안일한 아니면 부요한 이 분여자들은요, 사실은 그 악에 직접 가담한 적은 없어요. 왜? 가담할 통로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아주 활발한 여인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그 중에서도 걱정이 없고 안일한 부녀들,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요, 거기에 직접 뭔가 개입해서 결정하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을 어리석음으로 괴물로 이끌어가고 뭘 봐야 될 걸 보고, 아니 봐야 될 게 별로 없었고 들어야 될 게 별로 없는, 어쩌면 책임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은 없지만 뭔가 행운이죠. 뭔가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뭔가 좋은 일들, 좋은 어떤 게 있어서 그냥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아니면 전쟁이 나서 끌려갈 일도 별로 없고, 전쟁이 나도 편안할 수 있고, 흉년이 오고 가뭄이 와도 아무 염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 여인들에게 지금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저기 강남 어디 거기에서 무슨 피트니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꼭 여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있는 것, 우리도 여기 있는 이 안일한 부녀자들, 그리고 염려 없는 여자들처럼요, 어쩌면 약간은 변두리 위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나 많아요. 사실은 악행에 그렇게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복이죠.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도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괴로움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을 만드는 데 기여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행을 하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어 상처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당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약간은 변두리에서 어쩌면 조금은 행운이 있어서요,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직접 행하는 사람에게만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이 변두리에 있는 이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삶도 끝장이 날 거랍니다. 그런 삶 끝날 거야. 보시죠. 9절부터.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풍족하지만 아니요 풍족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그리고 배로 허리를 고르지어다. 편안하고 아니요 그렇게 계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빠져 있어서 별 피해 없고요. 내가 거기에 직접 악에 가담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말씀하셔. 아니 그런 날은 끝날 거예요. 그런 날은 끝날 겁니다. 염려할 날들, 당황할 날들, 그 날들이 올 거예요.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별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가슴을 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 어쩌면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셔? 가슴을 치게 될 거다. 네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될 거야.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엉망이 돼도 나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내가 찍은 데마다 잘 되고요. 뭐 내가 정치적으로 핍박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고 무슨 유행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것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AI가 발전을 하면서 누구는 거기에서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때 확 망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또 이런 바람이 불고 저런 바람이 불 때마다 뭔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아무 당하는 일 없이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안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당황할 날이 분명히 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왜 들려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은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할 산과 망대가 영영이 불혈이 되고 들나귀에 즐겨하는 것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니라. 이거야 세상이 다 바뀔 거예요. 그냥 황폐해질 거고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고 너의 삶도 그냥 엉망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비참함으로 들어갈 거라고 염려 없는 딸들 그리고 부요한 이스라엘의 여인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별일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어찌돼도 난 별일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 교회에 뭐 이런저런 문제 있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별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 내 형제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당황하는 날이 올 거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죠. 영영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14절 보면 영영이 구력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은 것으로 계속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뒤집어지고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영이 불혈이 되는, 영영이 불혈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영영 가능성 없는 그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아니라는 부녀들, 염려 없는 딸들 같은 분들 있어요. 별 문제 없으시죠?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으니 별 문제 없이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그냥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는 아이라는 여자들, 걱정 없는 염려 없는 딸들아, 너희들 그렇게 안 된다. 영영이 너희들 괴로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그날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떨며 섭니다. 그런데 15절에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요. 영영이 망한다 하시더니 그 다음에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영영이 망할 것 같아요. 아무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 말씀은요, 반드시 마침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된답니다. 바로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몽땅 다 불혈이라고 그랬죠. 그냥 성읍들 다 망해지고 그냥 딱 광야처럼 황폐한 땅이 된다고, 그것이 영영할 거라고, 이 황폐한 땅이 회복될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영영이 광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산림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밭이 그냥 가득한 그 일들을 이루신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뀝니까? 그것도 마침내 필경 반드시 그렇게 된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어쩌면 성읍을 아니면 아름다운 땅들을 광야로 만들었던 것도 사실은 그 바람입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성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루아크예요. 루아크는 바람이에요. 숨결입니다. 이사야서 앞에 4장 14절 같은 4장 4절에 보면 루아크는 어떤 식이냐면요. 소멸하는 루아크예요. 소멸하는 영입니다. 소멸하는 바람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5절 같은 데 보면 뜨거운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뜨거운 바람,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은 어쩌면 아름다운 밭들을 광야로도 만드셔요. 여기 영이 없는 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광야가 될 거다. 영영이 말라버릴 거다. 아마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여호와의 바람이, 여호와의 신이 그 땅에 불어오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 소멸하고 말려버려요. 여호와의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셔? 마침내 그 여호와의 바람, 성신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리니 광야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삼림처럼 여긴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엉망이 된 세상에 왕이 오실 겁니다. 엉망이 된 세상은 뭘로 만들어져요? 여기 정말로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갔어요. 그 엉망으로 만든 세상은 결국은 그냥 공의가 사라진 불의의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땅이 광야가 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재앙 그리고 멸망 그것들로 점점점 깊어져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뒤집어내는 마침내 뒤집어내는 것 오늘 그냥 충격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하나예요. 그냥 마침내 성령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 다음에 역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깁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 그 모든 황폐했던 세상, 자연 세상, 요즘 말하면 그냥 그 에코죠. 이 기후 위기들, 아니면 황폐해진 땅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의와 그리고 공평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의와 공평이라는 건 굉장히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광야, 황폐한 땅, 그건 자연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이 변해요. 그리고 또 뭐가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모든 불공정했던 것을 공평으로 바꾸시는 자연세계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가 몽땅 새로워지게 하는 역사가 별 설명 없이 뭐라고 주어져요?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에게 임하는 세상이 변하고 또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두려운 날들일 겁니다. 왜? 의와 공의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명이 쉬는 곳에 있으리라.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사람들이 바라던 바였어요.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던 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그러면서도 잘못 구했던 것. 보아야 되는 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될 것 듣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방황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 안전한 집과 그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묘합니다. 19절에 먼저 그 산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사람이 지었던 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산림은 파괴될 거예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성읍은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소와 나귀를 몰고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삶은 끝나고요. 뭔가 뭐죠? 훨씬 더 자연적인 삶 아니면 목가적인 도시 산업 사회는 무너지고 다시 한번 농업 사회로 가는 그 그림이 19절부터 20절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바는 뭔가 산업 시대는 다 끝내고 다시 농사를 지으러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지만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입니다. 성읍의 세상, 도시의 삶에서 어쩌면 농촌의 삶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자연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 달라지는 일은 어쩌면 이전의 성읍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하신답니다.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요. 여기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기 어쩌면 엉망으로 살았던 모든 지도자들과 이 지도자들 때문에 엉망이 되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빼앗겼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부녀자들,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어쩜 밋밋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꿈꾸던 것, 우리가 가던 길, 그것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도시 문화가 그냥 농촌 문화가 되듯이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욕심으로 아니면 내 것을 채우려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요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내 것을 내 남들에게 주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세상에서 모든 성공의 사다리를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전혀 다른 세상, 그 세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죠? 왕을 모시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자연을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변합니다. 꿈꾸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죠. 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사장사제로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냥 역사 안에 힘 있는 이들을 몽땅 태우는 불이에요. 이 불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냥 아주 기름졌던 밭들을 그냥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호와의 바람, 성신이라는 걸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내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쩌면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삶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산림처럼 그냥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는 땅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 그리고 안식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는 마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던 그거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성읍은 파괴되고 사람들을 씨 뿌리고 소를 몰러 나가는 어제 우리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 만들려고 하죠. 그게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어제 모든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뒤집으시려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목말랐던 사람들의 삶을 뒤집으시려는 안일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셔서 어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서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드셔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20절을 읽으면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서 옛날 1988년인가요? 미션이라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고 넬라 판타지아가 삐리비리비 그거 나오는 그 영화예요.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아마존 원주민 꼬맹이들이요 결국은 그 스페인 사람들에게 다 성당 사람들 다 죽고 그냥 옷을 다 벗어요. 옷을 다 벗고 또 그냥 옛날처럼 빨개 벗고 애들 몇 명씩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났던 그런 미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옷을 벗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만든 세상 그것을 떠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어디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어쩌면 사람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세상 그 세상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아마 그게 제 생각에 미션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른 삶을 주시는데요. 그 다름은 달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비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놀라우신 바람, 그 무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시는 힘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밭을 광야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제일 처음에 보면 그 오시는 왕은 바위가 된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 바위는 바로 앞에 31장에서는 어떤 바위였냐면요. 두려움의 바위예요. 바위는 힘이 있습니다. 바위의 힘 그리고 그 바람의 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 오늘 근데 부으신데요.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에서에 찾았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듣고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아멘 약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힘을 받는 겁니다. 그 힘은 여기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나를 바꾸는 힘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그리고 온 자연을 바꾸는 힘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니 그 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님 그러세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는 몰라. 어떻게 부는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바람은 분명히 붑니다. 그 힘이 내 삶을 바꾸고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문화를, 어쩌면 그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가로막을 수 없어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반석입니다. 여기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힘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장차 오시는 그 왕이라고 예언되었던, 아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과 함께 이 달라지는 세상,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하게 하실 거예요. 왜? 이 능력에 붙잡히고 이 신앙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내가 방언을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뭐 해? 나는 방언 아니요. 이 이야기를 내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힘이, 이 바람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내 불의의 세상을 의로 바꾸고 황폐한 땅을 정말로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는,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만드는,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함을 나는 이 이야기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죠.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오늘 이 마음에 부으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셔요. 아마도 그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거에 반대겠죠. 보아야 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들어야 되는 것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고,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는 것 아니라 진리 안에 걸어가게 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 비어있는 사람들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우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안일하게 바깥에 있어서 그냥 내 인생의 과실을 누리고만 살겠다는 그 삶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고, 어쩌면 거기서 당해야 되는 모든 아픔을 감수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길일 것 같아요. 왜? 오늘 여기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면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이 반대의 모습에서 보여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무너지고 안일한 삶들은 깨지고 모든 거짓된 사람들과 우둔하고 계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대강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는 온 성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정말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시니 이 말씀에 기대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니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힘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정말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온 자연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보혜사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기도에 한번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실 텐데 성령이 부어주신다고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생각하며 가슴이 떨려지고,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이 어떻게 물지 그거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놓으셔서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내가 우둔하고 내가 교훈에 빠졌던 지도자였다면 내 삶이 성령 안에서 힘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에 피해자가 되어서 내가 방황하고 내가 목마르고 어쩔 줄 몰랐던 삶이었다면
어제 그 성령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가 주신 시간과 그리고 그 의를 향해서 일어나는 채우시는 그 능력을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안일하게 살고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라고 생각하며 방관자로 뒤로 빠졌던 사람들, 어제 그 아픔으로 뛰어들기 시작하고 의의 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정말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며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운 변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